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맞은편 이방 땅으로 알려진 이 가다라라는 지역으로 가시죠. 거기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 둘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죠.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목격하고 시내에 가서, 도시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루어진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쫓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게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들은 인류의 실존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테지만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인류가 지금 귀신의 지배 아래, 귀신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사람처럼 극단적인 사로잡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지 사람들이 귀신의 어떤 지배 아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근데 인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간히 문득문득 깨달으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지금 하려는 의지가 순전히 나의 생각과 내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결정적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나서 순간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행패를 부려요. 그리고 막 정신 차려갖고 내가 왜 그랬지?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었대요. 나는 그러려고 안 그랬대요. 일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인류의 실존이에요. 귀신들이 사람의 몸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장악하려는 까닭이 뭘까? 특히 여기 보면 몸을 장악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귀신들이 사람의 몸을 장악합니다. 그 까닭이 뭘까요? 귀신이든 하나님이든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인간의 몸은 그래서 서로에게, 귀신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붙들리느냐,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 누가 우리의 몸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귀신의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이 무기래요. 누구에게 붙들리냐에 따라서 누구의 무기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몸은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전쟁터. 우리의 몸을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장악하려고 해요. 물론 본문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장악하려는 데는 뭐 때문일까요?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장악하시고 우리의 몸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이 사로잡히고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의 무기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어때요? 귀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무기가 돼요. 마귀가 무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전쟁터라는 걸 항상 의식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몸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차지했지만 여전히 마귀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과거에 자신이 우리를 장악했던 우리의 어떤 옛 흔적들을 근거로 해서 자꾸요. 마치 뭐가 같냐면 어둠의 세계에 발을 담갔던 사람이 그 세계에서 나왔을 때 여전히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과 과거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연락을 해요. 그리고 계속 돌아오게끔 만들고 계속 유혹을 하고 과거를 자꾸 추억시키고 과거에 좋았던 거라든지 과거의 어떤 것들을 자꾸 해서 그 사람들을 옛날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래요. 마치 술을 끊은 사람이 술로 회귀한다거나 담배를 끊었던 사람이 담배로 회귀하게끔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담배는 끊었지만 시간이 상당히 지났지만 물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담배의 영향력으로 벗어나긴 하죠. 그죠? 그러나 여전히 그 영향은 남아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몸은요,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어떤 역사가 우리 몸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 매일 우리의 몸을 장악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우리의 몸을 장악해서 자꾸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게 한다든지 우리의 몸으로 자꾸 마귀의 어떤 권세 아래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려고끔 하는 그런 유혹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스스로 오늘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하늘 내 몸을 의의 무기로 살았는지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했는지 아니면 마귀가 좋아할 만한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그런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했는지. 네.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귀신 들린 둘을 묘사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지요. 28절로 가봅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다음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거기다 아무도라는 단어 보이죠? 아무도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든지 표시를 하면 좋겠어요. 사실 그들은요, 아무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뭘 말해요?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이 그들을 통제할 수도 없고 그들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들을 더더욱 구원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 없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는 도시에 부모도 있었고, 그죠? 선생님도 있었고, 정치가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년 동안, 그죠? 수년 동안 이렇게 이 영혼들이 유린당하면서, 그죠? 사람들을 해치고 방탕하게 사는데도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실존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인생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라는 단어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들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구원합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세요. 오늘 보면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아, 예수님 뿐이구나. 이런 귀신의 속박 아래에서 영혼이 유린당하고 죄의 무기로 사용하고 살아가고 사람들을 해치고 인류를 해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대목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 갔습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도 얼마나 위대한 철학자들과 위대한 어떤 의사들과
정말 정평라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이들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폭풍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을 이끌고 그 지역으로 갔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가다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영혼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면에서 뭘 보여줍니까? 한 영혼을 살리려는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은요, 폭풍우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는 의도를 마귀들은 알았겠지요. 그래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폭풍을 잔잔케 하고 그 폭풍을 뚫고 그 지방으로 가세요. 사실은 성경에 그런 얘기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그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보면서 누가 저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저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죠.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들이 돼지떼한테 들어가죠.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해요. 아마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수가 2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숫자가. 한 군대죠. 그래서 이름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돼지떼가 물속으로 전부 다 내달아서 물에 몰사합니다. 뭘 보여줄까요? 그것은요, 마귀, 귀신이 하려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죽이는 거였어요. 죽이려는 거였어요. 바로 그 돼지떼가 몰사하는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세요. 봤냐? 보고 있냐? 이게 귀신들이 하려는 일이다. 귀신들이 그 몸에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보여줘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이 돼지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돼지떼의 몰살은요, 바로 마귀가 이 인류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귀신이 그래서 온 이유는, 마귀가 온 이유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주님이 오셔서,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귀신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인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주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켜봤던 옆에 있던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도시로 뛰어가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빨리 와봐. 예수란 분이 왔는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도 고칠 수 없던, 누구도 통제할 수 없던 그 귀신 들린 사람 둘을 귀신으로부터 구원해냈어. 빨리 와봐.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예상되는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그죠? 예수님을 자기 마을로 받아들여야죠. 영접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시라고. 빨리 가시라고. 여기 왜 오셨냐고.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 상식적으로 본다면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에게 기쁨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죠? 감사거리입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가래요. 우리 마을에서, 우리 도시에서 가주세요. 떠나세요. 환영은커녕 배척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고침받는 두 사람이 아니라 떼죽음을 다했던 돼지에 있었어요. 그들은 고침받아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어디에 눈이 가요? 그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해서 몰살당하고 잃어버린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돼지떼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 소유,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거꾸로, 그죠? 거꾸로 만약에 사람이 어찌됐든 뭐 돼지떼가 막 2천 마리였는데 막 4천 마리가 되는 기적을 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이구 어서 오시라고. 잘 오셨다고. 우리 마을에 계셔서라고. 우리 함께 살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영혼이 구원받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을 잃어버려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해요. 물질적인 것들이 잃어버려요. 그들은 영혼을 구원받는 것보다 잃어버린 돼지떼의 값이 더 귀하고 아까웠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맞아들일 경우,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을과 자신의 도시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경우 얼마나 이분을 따르는데 큰 대가와 희생과 재산적인 피해와 불편함을 겪게 될지가 더 먼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마귀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그런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다가는, 예수님 받아들였다가는 우리 쫄딱 망하겠구나. 예수님 받아들였다가는 내가 손해보겠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내가 피해를 보겠구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줘요. 인류의 관심은 사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앞에 사람을 내세우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뭐 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인류의 생명과 어떤 가치가 아니라 소유에 있습니다. 물질에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보다 물질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소유를 더 얻는 일에 더 가치를 둡니다. 그들도 교회 나올 때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게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내가 교회 나가면 아무래도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다.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내가 장사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함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세상에서는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세상에서는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교회 나가면 뭔가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세상에서는 내가 뭐 목소리를 낼 수 있거나 뭔가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교회 가면 뭔가 될 것 같다. 내가 교회 가면 뭔가 이익이 될 것 같다. 이건 계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한동안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발을 돌려버리죠.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한미천 챙기고 한 자리 하려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죠? 발길을 돌려버리죠. 이게 인류의 실존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상태가 어떠냐? 사람들은 도대체 뭘 추구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싫어요. 안 해요. 바빠요. 이게 자기 의지라는 거 같죠? 아니에요.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귀신의 입에서 나오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자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예수님과 무슨 관계이냐가 있어요. 관계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 구원을 뭘로 설명해요? 관계로 설명하죠.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죠? 넌 나의 제자다. 관계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자기 예수님이 별 관계가 없어요. 이해관계 때문에 잠깐 예수님을 따를 수는 있겠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보다 자신의 소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구원 얻는 것보다 물질적 손해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보다 소유를 더 늘리는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참된 신자는요? 여기서 참된 신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물질보다 사람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꺼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돕는 일에 자신의 물질을 쏟아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은 한 영혼을 살리는데 투자된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물질보다 그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입게 될 손해보다 자신의 영혼,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누리게 될 유익이 훨씬 크다고 믿습니다. 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유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물질을 따를 것이냐의 기로에 있어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질적 손해를 감수합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고, 내가 조금만 빗나간 방법을 쓰고, 내가 조금만 눈을 감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에 주님이 그것을 슬퍼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보시며 실망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이것은 아니지. 내가 몇 푼 더 번다고 주님의 제자로서 내 양심과 내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을 버릴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참된 신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무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폭풍을 가르고, 그죠?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지역을 찾았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있는 곳까지 와서 내 영혼을 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들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아무도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주변 사람들이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쟤는 안 돼. 쟤는 아니야. 어떻게 저런 애가 교회를 와? 아, 주님 쟤는 아니에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봤어요. 제 교회 오면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분도 봤어요. 그것은 신자의 태도가 아니죠. 신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식받은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그로 인해서 초래된 손해와 피해들을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기뻐하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리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예,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건진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